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며칠 안에 지나셨고 또 오늘도 예배하고 정말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거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부터 어르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도우시고 또 주님의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통일 찬송가 370장, 새 찬송가 330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소서. 또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소서 기도합니다. 교우들마다 건강 주시고 아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기쁨이 있으면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들 복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본당이 교회가 수리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겉모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들의 가정들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 다 고쳐지고 새롭게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협력의 선을 이루고 복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교훈받고 또 훈련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분이시죠.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뭘 허락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땅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줬습니다.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들에게도 우리 생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길게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본문은 어떤 선지자가,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이죠, 아합 왕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합 왕 그러면 엘리야 그렇겠지만 엘리야가 이런 말을 전했다면 엘리야라 그랬을 텐데 아마 엘리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선지자였어요. 그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하는데요. 아합 왕이 그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저도 지금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한 전우가 제게 자기가 잡은 포로를 맡기면서 잘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포로를 놓치면 제 목숨을 대신하든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원한 틈에 그만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말했던 대로 해라는 것이죠. 네 생명을 대신하든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거라. 자, 사실 이 선지자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도 아니었고 누군가로부터 포로를 맡은 적도 없었고 더더욱이 그 포로를 놓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단지 왕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왕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굳이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왕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겠습니까? 아합 왕이 바로 포로를 지키다가 놓친 사람이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지 전쟁의 상황을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람 벤하닷 왕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이 무려 32명의 왕이 벤하닷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뭐 이스라엘은 크게 강하지도 못했고 또 군사가 많지도 못했습니다. 고작 7천여 명 정도 군사였었습니다. 도저히 아합의 입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드메이의 베나닷은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다시 공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27절에 나와 있는데 염소 새끼의 적은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아람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2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0장 27절이죠. 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날에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날 전쟁으로 아람 군대가 무려 10만 명이나 전사했고 그 후에 아벡에서 2만 7천 명이 또 죽음을 당하게 된다. 죽은 숫자만 보아도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승리는 아합의 승리 아닌 겁니다. 아합이 스스로 얻은 승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런 이김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아합 베나닷은 연속으로 패전해서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신하들과 함께 이 아합 왕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자기의 나라를 그렇게 위협하던 베나닷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베나닷을 자기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잡게 해 주신 겁니다. 그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이 잡게 해주신 베나닷을 그저 맡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은 포로를 어찌 보면 이 아합 왕이 잠시 맡겨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승리도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의 포로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다. 거저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은총.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은 아까 그 선지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친구가 잡은 포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 깨닫기를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그저 우리가 맡아서 누리게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도 수많은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총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석가모니께서 그 옆을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 허무한 것이요. 물에서 나와 더 살아도 허무하고 거기서 죽은들 무엇이 문제냐 그러셨답니다. 잠시 후에 공자님께서 지나가다가
하는 말인즉 내가 그렇게 위험한 물가에 가지 말라 했는데 내 말 듣지 않고 갔으니 어쩔 수 없구나. 야단을 쳤다고 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옆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 대신에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호우적대는 사람을 밀어서 올리시고 당신은 그곳에서 결국은 죽으셨다. 자,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말한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포로를 맡았습니다. 그에게 그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포로를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명이니까. 하나 퀘스천입니다. 아합 왕이라는 왕은 진짜 나쁜 왕인데, 진짜로 나쁜 왕인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별 은혜를 다 베푸셨네.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 봅니다. 그렇죠. 사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의 주범 중에 주범 아닙니까? 제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잖아요. 거기 갈멜산에서 이 신들의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다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만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뭄을 다시 해소해 주시고 나중에 또 아합 왕의 왕위도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어찌 보면 미워도 어떻게 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다시 허락합니다. 왜? 그건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아합의 손을 통해서 아람의 모든 군대와 베나다스를 제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이루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사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아직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자이기 동시에 지키는 자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 좋아하지만은 받아서 잘 킵하는 것. 은혜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킵하는 것이고, 사랑도 받으면은 잘 보존해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도 내가 받아 누렸으면은 그 구원의 은혜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땅에 흘리지 말아야 돼요. 잘 지켜야 되죠. 근데 선지자가 말한 본문에 말해보니까 그 포로를 놓친 이유를 40절입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한마디로 딴전 피우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포로를 놓쳤다는 것이죠. 아합 왕은 베나다 왕을 잡았을 때 아마 한껏 흥분했을 겁니다. 자신이 잡은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거만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봐라, 내가 잡았다고. 얼마 안 되는 군사로 저 대군의 아람 군대와 또 베나다 왕을 내가 잡았다라고. 그런데 이 베나다 왕이 아합 왕에게 아부를 하고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결국 아합은 베나다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편 간신히 살아서 돌아간 이 베나닷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칼을 갈잖아요. 칼을 갈고 다시 힘을 길러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은 다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뜻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잃었더니 백성과 나라가 진당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밤낮 바둑에 몰두를 하셨답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신데 바둑에 몰두하다가 토요일 저녁에 그것도 그러다가 예배 시간을 잊어버렸답니다. 어떤 분은 낚시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 잊어버린 목사님도 계시다 그러는데 이분은 바둑하다가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서 허둥지둥 설교 준비도 못하고 강단에 올라와 보니까 교우들의 흰머리는 뭐같이 보였겠습니까? 흰머리는 바둑의 흰돌처럼 보이고 검은 머리는 바둑의 검은 돌로 보였답니다. 개목 교인들이 바둑판의 돌처럼 보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리저리 하다가 이 포로를 잃어버린, 이리저리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본 듯합니다. 결국 더 심각한 건 이리저리 일보다가 믿음과 구원을 잃은 것이죠. 우리는 잘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우리로 사명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인데 그 사명을 잃으면은 결국은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야 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으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명의 교회, 또 사명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맡은 사명을 완수할 때에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건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하니라.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명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않고 그냥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새벽마다 왜요? 새벽마다 지금이야 들을 수도 없지만 숱하게 지붕 높은 곳에 올라서 목청 높여 우는 아침이 오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 닭이 심술이 났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을 깨워주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소나 돼지한테는 좋은 음식을 먹여주면서 왜 난 스스로 먹이를 구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심술이 생겨서 내일부터는 아침에 와도 내가 짖지 않으리라, 울지 않으리라. 그러면 나의 소중함을 알겠지.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 됐는데 숱하게 닭장에서 나오지 않고 울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닭이 새벽에 울지 않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되는데 이 농부가 늦게 일어난 겁니다. 닭장에 가서 우리 수탉을 있는데 이 녀석이 울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닭도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되었구만. 저녁에 돌아와서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이 살려준 베나다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베나다시 나중에 세 번째로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포위가 됐으니 성 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도무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여인들이 서로 자기의 자식들을 바꾸어서 그 자식들을 삶아 먹는 기가 막힌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 아하 왕 때문에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를 불러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명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부담이 되십니까? 너무나 큰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일들,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들, 내가 이건 정말 하고 싶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하면은 기쁘고 그런 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맡겨진 사명이 때때로는 억지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아마 그런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깨달음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늘 말하듯이 교회를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면 그건 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신 기회를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을, 내게 태인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꼭 짊어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늘 칭찬 받고 하나님 칭찬 받는 복된 믿음의 교우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왕 앞에서 감히 한마디 했건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걸 깨닫지 못했던 아합 왕은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리더들 때문에 속한 교우들, 속한 가족들, 속한 사람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믿음의 리더들이,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충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이 결국은 나로 호흡이 있게 하고 나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소서. 믿음의 교우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나가지만 아직까지도 위태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변함없는 주의 은총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도우시고 모든 형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과 협력의 손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중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일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녀 안에 복되게 지나시고 늘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예배 가운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